우리가 이 시간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 성경이 말씀하는 복, 그런 점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복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누구요? 그래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175세를 향수했습니다. 엄청난 건강 장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의 숫자가요 318명이에요. 얼마나 노비와 종이 많았으면요, 자기 개인 집에 경호원이요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가축이나 이 종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요 문 남자들이 정말 흠모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복하면요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혹은 또 우리가 살아왔던 유교 문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그 개념에 젖어 있습니다.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씀하고 있는 복, 이게 뭡니까? 자, 먼저 이 국어 사전의 복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국어 사전의 복입니다. 먼저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자, 좀 어려운데, 추상적인데, 자, 쉽게 말하면요, 저 사람 복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을 타고났어. 복이 터진다, 복이 있다 없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아. 또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말 뜻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복이에요. 복. 또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저 사람 옷복이 있네, 먹을 복이 있네, 먹을 복 타고났다, 뭐 대주꿈은 복을 부른다.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복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 말하고 있고요, 또 더해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요즘 사람은 너무 빠져서 술과 마약과 성과 온통 여기 빠져 젖어 있는데 이걸 누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유교 문화 속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유교는요 5복을 말합니다. 5가지 복이지요. 차례로 보면요, 첫째는 뭐예요? 수,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 재물의 넉넉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강령,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호덕,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덕을 좋아해서 즐겨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근데 이 가운데요, 뒤에 유호덕, 고종명보다 사실은요, 뭡니까? 이 귀, 그 다음에 자손 중다, 이걸 넣어서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 부, 광령, 그 다음에 귀, 자손 중다. 흔히 우리가 옛날에 수복 강령 했는데 이것이 유교가 말하고 있는 복이란 겁니다. 복. 자, 이 유교만 아니고요, 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 또 사머니즘까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복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요, 여기에 집착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해서요, 이걸 경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요,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요, 이 세상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기준의 모든 복은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이 탐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이 바로 이 탐심인데, 자기 욕심, 자기 야욕,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탐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말해요. 성경 한 번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복이 아니냐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뭐예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수복 강령의 복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까? 아니면 무병하고 건강 장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미인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얻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원래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내용을 봐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는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라, 그런 명령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린다. 이건요,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래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 자손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에요?
창세기 보면요,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대적이 쳐들어와서요, 성문을 장악하는 것은요, 곧 그 성의 함락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적의 성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요. 마태복음 시작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계보,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내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대적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천하 만민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드는 바로 구세주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래 인류는요 죄 때문에 다 파멸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말인데, 근데 이 말 가운데 bless, 우리가 흔히 그냥 복 준다, 복이 임할지어다 말하고 있는 bless, 여러분, 이 bless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bless, 이 말은 원래요, 피로 붉게 물들인다, 피로 거룩하게 신성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 영어의 고대 단어인 브레시안에서 온 거예요. 영어의 고대 단어 가운데 브레시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브레스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요, 피로 붉게 물들인다, 피로 거룩하게 신성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하나님 주시는 브레스, God bless you 말하는 이 브레스, 이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모욕시켜서 깨끗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 역시도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날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고대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복이신 예수 그분을 믿고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의 복입니다. 나아가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충만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속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 혹시 속으로 좀 섭섭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복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하면서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 복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이 말은요, 틀림없이 재물복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냐면 그 복 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복도 받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했는데, 그 복이 내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지면요, 땅거리는 부동산 복, 땅 부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부동산 복 받습니까? 원래 여러분 기업이라는 이 말은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온유한 사람이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지요. 보세요. 부모 유산 두고 싸우는 형제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온유한 것이 아니고요, 욕심 많고 목소리 크고 센 녀석이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부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요, 때로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잘 보셔야지, 이걸 아셔야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꼭 시편 37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시편 37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애태워서 안달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그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그냥 두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잠언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냐니까요, 세상에 악한 자, 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많은데 보니까 그들이 더 잘 돼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큰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우리처럼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복을 안 주고 저런 인간들한테 복을 주십니까? 화가 나지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스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채소가 제철에는 보기가 참 좋아요. 근데요, 요즘처럼 갑자기 서리가 오고 한번 하면 그냥 팍싹 사그러들고 그냥 누렇게 떠버립니다. 그죠? 뭡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시예요. 결국은요, 그들은 영원히 씻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나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도는 악 때문에 화내고 불평하는 대신에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시편 37편은요 다 읽어보면 중요하게 세 가지 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세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화내고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나게 해준다. 네 길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치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을 돌아보면서 악한 인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틈이 없어요. 겨룰 일 없어요. 열받을 겨룰 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뭡니까? 더 주님하고 친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까요? 다시 여러분 시편 37편 내용 몇 구만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2절입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또 보세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땅 차지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 같아요? 부동산 투기로 많은 땅을 소유한다. 부동산, 동산, 이런 엄청난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에요, 이 영어 단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inherit the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 많은 부자 부모한테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처럼 부자 부모 못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자, 근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요, 다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사실 우리 가진 모든 게 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소유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땅을 기업으로서 삼아서 일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정말 온유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잃거나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온유하면은 땅이 점점 더 많아서 땅을 다 차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기업으로 맡긴 것을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서 살게 된다는 걸 뜻입니다. 자,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업, 일터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집에서는요, 가업이라 해서 몇 대가 물려서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 일터에서 수고하고 일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을 통해서 누리는 것, 사는 것, 이걸 바로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요, 전도서에 가면요, 분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에 온갖 복이라는 복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령한 복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는 복, 그 다음에 엄청난 최고의 부자가 되는 복. 이 솔로몬 당시에 주변 수많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이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요. 그런 복, 식탁마다 산의 진미가 다 올라가는 그런 세상의 쾌락, 그 다음에 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인 처첩을 다 누리는, 갖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라 생각하는 걸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요, 인생 말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다 헛되다. 전도서의 주제가 그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걸 실제로 다 누렸던 사람이 누려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한번 나도 누려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니라고 그래요. 대신에 솔로몬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잘 보시면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있다, 분복이 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내 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맺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전도서 3장 22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성경에 그의 몫이라는 이 말이요, 이 개역 성경에는 분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분배된 복. 뭐예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분복이에요. 또 한 것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8절 19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뭘 말합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직장,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수고스러워요. 근데 그 일을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분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교회가 크든 작든 내게 맡겨진 교회 속에서 매양 때 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제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가 어떤 일터인지 모르지만요, 그 직장이 일터가 힘들고 고되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잠언 9장 9절입니다. 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뭡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배필,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요, 내 목, 내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가정의 행복이 분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동안에 누리게 주시는 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요. 돈 많다고 혹은 뭐 여자가 많다고 절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돈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일터에서 수고해서 일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분복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아서 누린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말하면서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자 몇 자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한자의 특별히 복과 관련된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한자가 지니고 있는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글자, 위의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상스러울 상자, 쉽게 말하면 복상자입니다.
상스럽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복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복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왼편에 게 뭐예요? 보일시.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양양자예요. 양하고 보일시가 합쳐지면 복상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옆에 있는 이 보일시는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터, 이렇게 단에서 만드는 그 모형이라 말하고요. 또 한 설은요, 위에 이제 두 이자가 있는데, 이건 옛날에 윗상자를 두 개 꺼서 표현했답니다. 윗상. 그 다음에 아래는 이 세 개인데, 석삼하고 연관되어지는데, 이 해, 달, 별 혹은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볼시, 계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이 볼시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 옆에요, 양이 붙어 있으면 이게 복이랍니다. 자, 붙어 있는 양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양이 뭐예요? 상제를 치고 가시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뭐가 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근본 한자는 상형문자인데, 한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상자는요,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복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분복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에요. 자, 한 글자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는 대로 복복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좋아해서 거꾸로 붙여놓는 글자. 이게 복복자인데, 자, 보십니다. 왼쪽에 뭡니까? 똑같이 보일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뭡니까? 한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받전자가 있습니다. 자, 한일자는 하나고요. 입구자, 이 한자의 입구자는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뜻합니다. 자, 한 사람을 밭에 두는 거예요. 인류 첫 번째 밭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자예요. 뭘 말합니까?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에덴에 살던 거, 이게 복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그분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일터에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을 누리는 복,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사랑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물론 가끔은요, 이 복이 우리의 연단과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때문에 중단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혹시
지금이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내할 힘을 구하면서 기도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세상에 큰 재물의 복을 받았다면요,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은사예요. 큰 책임이 필요한 은사고 사명입니다. 그 사람은 더 많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 성도에게 주시는 분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유산에서, 하나님의 유산에서 수감으로 얻는 것을 누리는 것, 가정에서, 가족 사이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누리는 행복, 이것이 바로 분복, 내 몫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요, 기쁘게 즐겁게 살다 보면요, 인생은 잠시 끝나요.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인생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